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몸과 같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팔이나 다리나 눈, 귀, 코, 입 이런 지체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몸과 지체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지체는 조립이 되어서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이나 다리나 눈, 코 이런 지체가 이 볼트로 조여서 조립을 해서 몸에 붙여 놓은 것이 아닙니다. 실로 꿰매어서 몸에 붙여 놓은 것도 아닙니다. 지체는 몸의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에서 시작되는 혈관이 온몸으로 뻗어나가면서 세분화되고 나누어지고 해서 작은 모세혈관에까지 이어집니다.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는 그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 모든 지체로 흘러들어갑니다. 뇌와 척추 속에 있는 중추신경도 온몸으로 뻗어나가면서 세분화되고 나누어져서 말초신경에까지 이어집니다. 몸의 지체들은 다 하나의 혈관체계, 하나의 신경체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지체는 생명적인 연합을 통해서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문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놓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법과 내교입니까? 내 이름이 교족부에 올라 있고 또 다락방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하는 그런 행정과 조직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인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가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흘러가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 생명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또 모든 지체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17세기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매튜 헨리 목사를 꼽습니다. 그가 청년이었을 때에 어느 자매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매튜 헨리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반대를 합니다. 처녀 집안은 귀족 출신 집안인데 총각 집안은 이름도 없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그 자식 뭐 하는 놈이야? 어디서 굴러들어온 놈이야? 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저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히 알아요. 불후의 명답을 남겼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어디로 가는지는 안다. 그래서 부모를 설득해서 기어코 매튜 헨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훗날에 그 청년 매튜 헨리는 역사상의 가장 경건한 성경 주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50년 전 사람인데도 이 목사님들이 전부 그 사람 주석을 의지할 정도로 탁월한 주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상도냐, 전라도냐, 서울 출신이냐, 지방 출신이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냐, 빈자냐, 식자냐, 무식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시 살다가 떠날 세상인데 그 세상 조건이 뭐가 중요합니까? 동문이다, 동창이다, 동양 사람이다, 그런 관계는 길어봐야 80년, 90년, 그리고는 끝입니다.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영원을 함께 하면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건 정말로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과 천국에서 영원을 함께 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 간에 하나 되는 그 결속은 세상 어느 단체의 결속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런 것으로 검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난 성도라도 성도와 함께 있는 것이 불신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더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잘나가고 어리어리하고 삐까뻔쩍하게 사는 그런 불신자하고 어울리는 것보다는 초라하고 못나고 보잘것없고 해도 성도하고 어울리는 것이 더 기쁘고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저는 성도 집에, 별 볼 일 없는 집사님 집에 신방 가는 것이 사장님, 회장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대접받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도라도 성도 집에 가는 것이, 사장님, 회장님이 저를 초청할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집에 가서 대접받는 것보다 훨씬 기쁘고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지요? 교회 안에서도 밤낮 어디서 왔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 출신이 어디냐, 성분이 어떠냐, 고향이 어디냐, 밤낮 그러고 있는 사람은 아직 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서 영원을 함께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라만 봐도 이쁘고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운명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이 결속은 견고하고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체는 영원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데, 생명적인 연합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는 지체는 서로의 다름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지체들은 모든 면에서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또 의견도 다르고 신앙 연륜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르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저 사람은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를까? 의견이 다를까? 그래서 싫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이 중요하다고 해도 온몸이 눈으로 다 뒤덮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가 중요하다고 해서 온몸이 다 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물이죠. 몸의 기관들은 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21절에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에게 야 손아 너는 밤낮 나쁜 짓만 하고 너는 쓸데없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이 없으면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머리가 발에게 아이고 이 발아 밤낮 무좀이나 걸려오고 너 뭐하는 놈이야 너는 쓸데없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발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서로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입니다. 몸의 기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게 또 밸런스 있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복입니다. 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단의 초창기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도라고 하십니다. 숫자 발음을 하지 않고 그리도 하십니다. 아마 처음부터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평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기도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늘 그리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에 하야 주옵소서 하십니다.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야 주옵소서. 그러니까 장로님들 교인들도 기도할 때 전부 하야 주옵소서. 젊은 사람들이 이가 빠진 것도 아닌데 발음이 세가지고 하야 주옵소서.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믿습니다 하니까 대한민국 목사들이 전부 믿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획일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리도 아닌데 뭐 때문에 따라해야 할 것입니까? 다른 소리도 나와야 합니다. 다른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개성이 있는데 그거 다 죽이고 획일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 다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다 간주해버리는 그 확정 편향 때문에 이 사회가 완전히 두동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소리도 필요합니다. 몸의 기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듯이 다른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건강하게 균형 있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은 다 다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안건이 올라오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토의를 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토론하고 토의하는 가운데 점점 가장 좋은 그런 방안이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생각이 다 같으면 한쪽으로 쏠려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러면 교인들이 보기에는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아마 여러 가지 허점이 많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하다 보면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은 내가 보충을 하고 내가 지나친 것은 다른 사람이 또 제동을 걸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균형 잡히고 가장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 마련입니다. 다른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십을 당회라고 하는 이 집단 지도 체제로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남전도의 모임에 직장사역원에서 일하는 목사님이 강사로 초빙을 받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이 탁월했습니다. 남전도의 회원들이 전부 말씀에 몰입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무슨 질문을 했는데 누가 대답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자고 합니다. 사람들이 강사님이 박수 쳐라고 하니까 박수를 쳤습니다. 의례적으로 친 거죠. 그냥 한 두어 번 치다가 말고 또 손을 축 늘어뜨리고 그냥 박수 치는 신용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자고 합니다. 힘있게 박수 치면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격려를 해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좀 멋쩍겠지만 강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힘을 다해서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무슨 대답을 할 때마다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또 누가 대답하면 또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모임이 마치 무슨 야구 경기장처럼 열기로 뜨거워졌습니다. 1시간 내내 환호성과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도 좋고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졸리지도 않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박수 친 것밖에 없는데 박수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다른 교회 잘하는 거 우리도 좀 벤치마킹 해야죠. 양육훈련 때 열광적으로 박수를 한번 쳐보십시오. 강사님이 은혜로운 말씀하면 열광적으로 박수치고, 질문했는데 누가 대답하면 그냥 열광적으로 박수를 한번 쳐보십시다. 줌으로 지금 강의하지만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줌이 그냥 깜짝 놀라도록 핸드폰 앞에서 열광적으로 한번 박수를 쳐보십시오. 클래스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꼭 한번 실습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가정에서라도 한번 박수 쳐보십시오. 시작! 스톱! 택도 없습니다. 그게 열광적입니까? 다시 한번 진짜 손바닥이 부서져라 열광적으로 박수 시작! 그렇게 하십시오. 억지로 박수 치라고 해서 억지로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손, 당신은 발, 당신은 입, 나는 머리, 뭐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분입니다. 영원을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손바닥이 부서져라고 박수 쳐도 모자라지요. 언젠가 아프리카 줄루족 인사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줄루족이 어떻게 인사한다고 했죠? 우분투라고 인사합니다. 우분투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언어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분투,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분투 하고 인사합시다. 그리고 전심으로 손바닥이 부서져라고 박수를 칩시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체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둘째는, 지체는 서로를 사랑과 용서로 대해야 합니다. 10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격의 결함이 있고 괴팍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하고 모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공동체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다 천사인 것은 아닙니다. 흠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죄와 허물로 만신창이가 된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게 된 난데 나는 다른 지체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지체가 밉다, 용서가 잘 안 된다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그 용서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는지 그걸 늘 생각을 하십시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힘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체를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지체를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무슨 대단히 잘하는 일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지체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얼싸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 좀 모자란 사람들, 모난 사람들, 괴팍한 사람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교회 안에 왜 다 모아놨을까요? 그 틈바구니에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인내하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성숙의 훈련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옛날에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의 이유인즉슨 고집이는 472 27이라고 하고 똑똑이는 47 28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다가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똑똑이가 너무 답답해서 원님에게 찾아가서 누가 맞는지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원님에게 갔는데 원님이 자초지종 얘기를 다 듣더니 두 사람을 한심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고집에게 네가 47 27이라고 했느냐? 고집이가 예 원님, 그런데 저놈은 자꾸 28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원님이 큰 소리로 여봐라, 27이라고 한 사람 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한 놈은 곤장을 열 대 쳐라. 이 고집이가 봤지? 꽃이다 메롱하면서 놀리면서 자리를 떠났고 똑똑이는 곤장 10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똑똑이가 원님 28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왜 곤장을 맞아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원님이 곤장을 맞아야 되는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47 27이라고 우기는 놈하고 싸우느냐? 그런 놈하고 싸운 네 놈이 더 어리석다. 내 너를 매우 쳐서 진정한 지혜를 깨치려고 한다. 원님 자격이 있지요? 교회 안에도 47 27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47 27이라는 사람과 싸웠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예 하나님 싸웠습니다. 28이 맞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랬다가는 우리 곤장 10대 맞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리고 뭘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같은 수준이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47 27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얼싸안고 사랑해 줘야 돼요.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죄 짓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얼싸안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 여러분 실천상 벌써 2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누가 대답만 하면 손바닥이 부서져라 박수 칠 것. 또 하나는 뭡니까? 47에 27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잘한다고 안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지체들 간의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체는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6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을 해서 그것으로 다른 지체와 또 교회들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전에는 청년이 좀 열심히 있다 싶으면 당신 신학교 가라, 늘 그랬습니다. 소위 기도원 원장이라는 분들이 그런 소리 잘했죠. 당신은 사명자다, 신학교 가야 된다. 그 소리 듣고 진짜로 신학교 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는 됐는데 이제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제대로 됩니까? 자기도 죽을 지경이고 교인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성직자는 자기 은사가 아닌데 덜렁 갔다가 끝이 해피엔딩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은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하고 효과적으로 잘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둘째는 흥미. 나는 어떤 일에 특별히 흥미를 느끼는가, 어떤 일에 열정이 막 샘솟는가, 그런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정. 주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은 그런 일에는 좀 특별한 것 같아 하고 인정하는 것이 있는가. 세 가지. 그렇게 능력과 흥미와 인정, 세 가지가 합치되는 어떤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아무리 은사를 발견해도 그걸 땅에 파묻어 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피에르 신부입니다. 피에르 신부는 빈민구호단체인 엠마오 공동체를 설립한 분입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이 피에르 신부에게 상담을 청해 왔는데 자기는 자살하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인 형편, 경제적인 파탄,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쭉 늘어놓으면서 도무지 살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피에르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이 그 지경이 됐다면 누구라도 살 마음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조금만 도와주고 죽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피에르 신부가 도와달라는 것은 집 없는 홈리스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그 일을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어차피 죽을 건데 신부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죽기 전에 얼마간 신부님을 돕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 곁에서 열심히 집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청년이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저 죽지 않겠습니다. 신부님이 돈이나 직장이나 이런 걸로 저를 도왔다면 저는 또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 이제 죽지 않겠습니다. 섬기면서 자신이 치유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세상에 많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를 느끼면서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 밤낮 그러고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기도를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 기도 밤낮 그러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섬기십시오. 중고등학생들을 섬겨보십시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보십시오. 서문센터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든지 지역아동센터 방치되어 있는 그 힘든 아이들을 섬기든지 섬겨보십시오. 난치병 가족들, 탈북민들, 탈북 청소년들, 또 미혼모들, 유학생들 섬겨보십시오.
내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봉사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다 날아가고 없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건 모인 사람들이 다 천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똑같이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결속은 깨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 계시지만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집사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문교회, 앞으로 청년교회, 이 귀한 천국의 공동체로 늘 지체들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